오늘 소개받은 그 웨이처치 담임 목사로, 그리고 그 미혼모와 미혼부 아이들을 돕고 있는 러브 더 월드 섬기고 있는 박대원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설렙니다. 특별히 이 미셔널 라이프, 한 사람을 붙잡다라는 이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 한 영혼을 향해 기도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미리 홈페이지를 보고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매 주일마다 애쓰시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고, 또 그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러브 더 월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미혼모와 미혼부 아이들을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도를 부탁하는 제목은 우리 미혼모와 미혼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본문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난다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을 제자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한 발 더 나가서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제자,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데, 함께 우리 모인 분들 중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고, 또한 이미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들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이때 참 중요한데, 이때 아멘 하시는 성도님은 오늘 집에 가면은 굉장히 대우받을 텐데 꼭 이런 중요한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네. 역시 형제분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한번 부부든지 아니면 서로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네. 청년들이 아마 없을 텐데, 청년들이 이때 딱 마음에 드는 자매와 형제를 고백하기 딱 좋았는데요. 지금은 불 받는 시간입니다. 술에 나가가지고. 네. 우리는 사는 세상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시기보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사람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아끼는 반려견, 동물 향해서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물건들 향해서도 사랑하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자매님들은 좋아하는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사랑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두고서도 나 이 음식 완전 사랑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에 있는 가요들이나 드라마들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느 시보다 가장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랑이 넘치는 시대라고 우리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강력 범죄들은 넘쳐나고, 우리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가슴 아픈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이 넘치지 않는 곳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 교회마저도 참 사랑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 말고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를 알아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들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십자가 못 박혀 욕하는 그런 제자들 향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했다면, 아니면 예수님 사랑을 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이 확인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랑의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서 소개를 받았듯이 지금 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지만 또 미혼모와 미혼부 아이들을 돕는 로브 더 월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한 지는 한 8년 차, 개인적으로 한 11년 차가 되었는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서 미혼모를 돕게 되셨나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미혼모를 돕게 되셨나요? 이 질문을 빠짐없이 꼭 듣습니다. 이 일은 제 아내를 빼놓고는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였는데요. 제가 하루는 4학년 때 학교에 수업 마치고 교문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데 한 자매가 갑자기 교문에서 탁 나와가지고 제게 분홍색 편지를 제게 줬습니다. 주면서 오빠 집에 가서 읽어봐요. 제가 편지 받는 순간 또 편지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좀 덜한데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한미모 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한미모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받는 편지 또 받았냐라고 이런 생각에 받고 그냥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펼쳐서 봤습니다. 근데 편지의 첫 글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글이 딱 적혀 있고 밑에 뭐 주저리 이렇게 내가 오빠를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고 뭐 어떻게 알게 되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쭉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좀 진지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생명과 생명은 하나님이라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진지하게 편지를 읽어 나갔는데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발짝 내딛는 거다. 그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용감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200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자매가 형제에게 편지를 주는 일들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졌습니다. 당신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밑에 추신 3일 이내에 답변 주세요. 네, 너무 제가 금요일 날 편지를 받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예배 마치고 저녁에 만나가지고 함께 우리 서로 알아가 보자, 함께 사귀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 자매를 사귀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학교에서 가는 선교 여행도 같이 함께 가고 또 같이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같은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 사귄 지 한 8개월쯤 지났을 때 그 여자친구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그럼 빨리 병원에 갔다가 어떤지를 한번 알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오빠 선생님이 지금 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내가 대학병원에 갈 테니까 뭐 기도해줘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학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말을 좀 며칠 지나서 주말에 그 입원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암이 그 난소암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암 덩어리가 너무너무 커서 당장 수술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이제 난소를 제거했습니다. 근데 그때 알았는데 난소가 2개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리고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분명히 전이가 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난소 하나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수술 끝나고 나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항암 치료하면서 그 암이 재발해가지고 또 한 번 수술을 하고 나머지 있던 난소도 제거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그 1차 수술 끝나고 항암 치료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2차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항암 치료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암 치료 받을 만한 몸의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기력이 세어져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언제 이렇게 될지 위험한 그런 쇼크를 당할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차 수술이 끝난 다음에 한 달, 2달이 지난 다음에 여자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학교 앞에 있는 그 카페였는데요. 카페 이름이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카페 이름이 없는데 그 옛날에는 그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가서 이제 저를 보기를 원했는데 가서 딱 앉으니까 제가 그 공사장에서 이렇게 막노동 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해준 커플링을 빼면서 저와 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와 헤어져야 될 이유로 3가지 되면은 그 이유가 합당하면은 내가 헤어지겠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그 이유는 오빠 나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라는 거였고요. 2번째는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져야 돼요. 그 마지막 3번째는 오빠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우린 그래서 헤어져야 돼요 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대낮에 카페에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지금 안 죽었으니까 첫 번째 이유는 되지 않고 평생 약을 뭐 아직 평생 살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이유가 안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4학년을 졸업하고 그해 12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을 때 저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주시겠죠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고 또 아내를 수술한 교수님이 우리나라 의술이 너무 발달되어서 시험관 시술이 있다.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내를 설득해서 여러 번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번 시험관 시술은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시험관 시술하게 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절은 굉장히 엄청난 많은 돈을 써야 했었고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험관 시술 자체가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일 주사를 놔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때문에 그 여러 번의 그 시험관 시술 때문에 아내 몸이 더 많이 상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내에게 좀 많이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왔고, 결혼하고 나서 6년 차쯤 되었을 때 입양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아프기 전 사귈 때도 오빠 나는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입양을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 귀가 두 개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용도로 이렇게 귀가 있는 건데 제가 그 용도에 맞게끔 까맣게 잊었습니다. 근데 6년 차쯤 되었을 때 좀 그런 마음들, 우리도 그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양을 이제 시도했습니다. 입양을 이제 여러 번 상담하고 하면서 이제 미혼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입양 기관에서 미혼모 기본 생활력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2012년 때 그쯤에는 입양 기관에서도 미혼모 시설을 했는데요. 상담하러 이제 입양 기관에 가서 상담실 있는데 그 상담실 밖에 복도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고 이제 있다가 다시금 이제 모든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제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혹시 그 상담실 밖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어린 엄마들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미혼모들이 내 마음에 남아요 라는 얘기를 제게 해줬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입양기관 소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저희 부부를 되게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혹시나 미혼모들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좀 청해 됩니까? 라고 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랑 아내랑 개인적으로 이제 미혼모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방세가 밀려있는 미혼모들이 있으면 방세를 내주기도 하고, 또한 당장 임신했는데 갈 곳이 없는 미혼모들을 모텔에다가 이제 잠시 임시로 이게 기거해 주기도 하고, 또 생활 물품들 같은 것들, 생필품들을 집에다가 사다 주기도 하고, 또 제가 그때 청년 사역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근데 가정의 달에 아무도 미혼모들한테 부모라고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서 선물도 주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어버이 노래도 불러주고 그런 일들을 한 3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한 지 11년 차에 첫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2014년도에 14개월 된 이제 연장 아이인 남자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서, 근데 이 첫째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미혼모들, 특히 임신한 미혼모들이 저희 부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도움을 주겠다 하더라도 거절한 미혼모가 많았거든요. 근데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부터는 더 많은 미혼모들이 도와달라고, 어떻게 갈 데가 없다고 도움을 청해 와서 어느 날 이제 임신한 미혼모였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임신했는데 갈 곳을 알아봐 주기 위해서 다른 단체들이나 기관들이나 시설들이나 다 경기도권을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라고 아내와 함께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우선 데리고 살자, 우선 우리가 데리고 보호하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미혼 엄마를 저희 집에,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함께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점점 더 많은 임신한 미혼모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는 거예요.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해 와서 사모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아내가 제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해 보자고. 기도하고 나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교회 사역과 이 일을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저희가 있던 그 작은 전세방에 전세금을 빼가지고 좀 더 방이 많은 집으로 옮겨서 함께 공동체로 함께 살았습니다. 한 3년, 4년 정도 함께 산 것 같아요. 저희 가족 포함해서 많게는
한 18명 정도 함께 살았고요. 평소에 보통 한 10명 정도는 그 빠글빠글 이렇게 한 방 많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이게 쉼터에서 이제 낳은 7번째 아이가 지금의 제 둘째 딸입니다. 생모가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부부에게 입양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입양을 부탁한다고 해서 입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자비랑으로 뭐 돈도 없고 또 건강도 별로 안 좋아서 이게 될 수 있는가 싶었는데 입양 기간에 선생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둘째를 입양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됐습니다. 지금 둘째가 8살인데 이 둘째 아이의 나이가 이 러브 더 월드의 역사입니다. 이 러브 더 월드는 바로 이 이름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사랑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러브 더 월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께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또 얘기해 보는데 미혼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볼 일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미혼모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미혼모라면 떠오르는 게 뭐냐 제가 여쭤보면은 10대나 20대 초반의 어린 엄마들이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이 키우는 엄마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 미혼모라는 단어의 정의는 사전적 정의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여자를 미혼모라고 하고요. 미혼부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를 가리켜서 미혼부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이제 거쳐서 이제 팬데믹 시대에서 이제 엔데믹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기 때 미혼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웠을 때가 지금이죠. 지금 가장 어렵지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기 때 아이들이 확진되어서 학교에 못 가게 되고 어린이집 못 가게 되고 혼자 이 아이를 다 양육해야 되고 하는 너무 힘든 과정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대하고 어떤 게 필요할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 여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출산의 고통이지.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스러움이 같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라고 물어보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가장 힘들었어? 라고 제가 물었는데 보통 우리가 아이를 놓으면 자연분만이면 3일 정도 병원에서 있고요.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7일까지 병원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를 낳거나 또 젊으신 부부들 많은데 아이를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족들이 다 병원에 찾아가서 신생아실 그 유리창에다가 아이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내가 네 할아비야, 내가 네 할머니야, 내가 너 엄마야 아빠야고 막 손짓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혼모는 분만실에 들어갈 때도 혼자, 그리고 나와서도 그 병실에서 그 다인실에서 혼자 3일에서 7일 동안 혼자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입양 숙려 기간으로 해서요,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려고 하면 7일 이후에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혼모는 이 3일에서 7일 동안에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할지 아니면은 입양을 보내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책임과 고독과 힘듦과 고통을 혼자 견뎌내야 되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제가 말해줬습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남자가 책임을 함께 지면은 미혼모가 되지 않습니다.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여자가 함께 책임을 지면 미혼부라는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하고 결정하는 그 시간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제가 이 미혼모 엄마 얘기를 듣고 저는 이 미혼모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생각했습니다.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엄마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낳아서 보호하는 엄마가 바로 미혼모다라고, 그럼 저는 그렇게 미혼모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나오죠. 이 객과 고아와 가부는 이 고대 근동시대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객과 고아와 가부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요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즐거워하는 것은 함께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저는 이 시대에 고아와 가부를 감히 미혼모와 미혼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소외된 우리 이웃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시비 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율법학자의 시비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보통 미셔널 축제라든지 성교 축제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고 있었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한 제사장이 저 멀리서 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아마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말하는 율법 때문에 그냥 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억울하지 않는데 알고도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강도 만난 자와 레위인과 제사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누구보다도 혈통과 자기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우리 사람. 근데 같은 유대인, 자기의 이웃인 그 사람을 두고 레위인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인데 그냥 레위인은 가버리죠.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서 벌레 취급했습니다. 피가 섞여버린 저주받은 인간들을 생각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있는 땅에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뭔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사마리아인은 특별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것으로 여겨서 기꺼이 상대방을 향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쌍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쓰였던 표현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다음 절에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니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웃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서로 다 피했는데 이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마음을 품으니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랑은 이리 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니까 상처와 아픔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그의 고통이 보이고 눈물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그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기 짐승에 태웠고요. 가까이 가며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치료를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가면 사실 우리 이 금요 철학 기도에 오신 분들이라면 이 가까이 가는 일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이웃에게 가서 뭔가를 건네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함께 하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까이 가니까 어떠셨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보이지만 함께 수련회나 긴 시간 함께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더 깊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누가복음 보게 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어버린 상태의 사람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피 범벅에다가 냄새에다가 혹시나 건드리면 혹시 내가 피해는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필요하는 그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보입니다. 미혼모, 미혼부에도 가까이 가면 미혼모의 모습과 미혼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제가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에서 미혼모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서울의 큰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단 한 명의 미혼모를 보지 못했답니다. 미혼모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함께하고 있는 미혼모가 1,500 가정 이상 되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미혼모를 만나고 있는데 왜 성도님들은 미혼모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을까? 그 큰 교회에서. 제가 미혼모들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교회 다녔었어요? 예수님 믿었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꼭 집에 꼭 성경 참고식은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어디 교회에 출석해요?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 물어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미혼모를 저를 안 받아줘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받아줬는데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이 우리 애들과 못 놀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한 교회에 정착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이혼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교회는 이혼했다, 사별했다고 말하면 그건 통하더라고요. 근데 미혼모라 그러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봐요.
많은 분들이 미혼모나 미혼부는 나와는 다른 사람, 나와는 특별히 다른 성격과 환경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버림받았고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가리켜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고 도움을 주는 손길은 도리어 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손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내게 그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나의 처지를 예수님의 것으로 여겨서 기꺼이 나를 향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고아와 같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나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행동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을 외치며 찬양하는 정말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가까이 오셨다면 내 더럽고 추한 모습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라면, 우리라면 우리도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은 그 미혼모들의 상처와 아픔이 보입니다. 근데 그 상처 아픔이 곧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나 나나 똑같이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나 같은 존재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갔을 때 그 상처를 싸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그 사랑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함께 사랑하는 그 삶은 너무 고귀하지만 사실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 여기 남편분 계시잖아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신데 아마 저 말 속에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정말 사랑하면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토록 11년간 기다려왔던 두 아이들을 입양하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애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내 아이들을 정말 예쁠 거야. 예쁩니다. 하지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릴 때는 이유 없이 울고 나이가 드니까 이유 있게 웁니다. 아빠는 왜 그래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이십니까? 근데 제 친구들은 지금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생들인데 저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지금 그때가 행복해. 나는 지금 애 얼굴을 못 봐. 일주일 내내. 오면은 문을 닫아. 내 꿈은 온 집의 벽을 다 허무는 거야. 그래서 원룸에 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와, 제 친구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오랜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힘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사랑하는 모습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네, 힘듭니다. 엄마들과 함께 살 때도 있었고, 지금은 또 각 지역 사이에 살고 있는 엄마들을, 미혼모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살 때는 제가 평생 먹을 미역국은 다 먹었습니다. 매번 하는 일은 아내가 미역국 맨날 그 쉼터에서 미역국 만들면 아침, 점심, 저녁 미역국. 그래서 저는 평생 먹을 미역국 다 먹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미혼모들이 이제 양수가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양수 터질 때는 꼭 낮에 안 터지고 새벽에 터지더라고요. 새벽 3시에. 잠에 깨가지고 데리고 병원으로 막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미혼모는 저쪽 경남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 청소년 미혼모였는데 데리고 밤새도록 차를 타고 내려가서 잡아서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 일은 사실 괜찮았는데요. 참 힘든 일은 예수님을 전하고 믿고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였어요.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매일 같이 얼굴 보고 하늘을 보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저와 아내와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이 오픈된 상태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가르친다. 근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가르쳤으면 예수님 믿고 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들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일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내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입원하는 경우도 생겨서 아내가 아프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아내의 몸에 칼을 몇 번이나 대야 되는 것입니까? 아이들은 둘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앵앵거리는 아이들이 있지. 걔들을 데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너무너무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기 사건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사랑이 좀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의 분들이 박 목사, 야 정말 당신 진짜 사역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겸손한 체했거든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별 말씀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그래도 하기는 좀 하죠라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근데 전혀 제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기 싫다라는 마음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엄마들 보는 것이 미안한 거예요. 또 스스로에게도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일을 우리는 정지하고 우리가 훨씬 더 사랑이 많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 그만하게 달라고. 그만하고 정말 좋은 분들 만나게 주셔서 정말 이 미혼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아내랑 기도하면서 마치고 함께 대화가 나누는데 저 아내가 동시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떠올랐을 때 제 마음속에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바라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딱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네요. 나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두고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원아, 이게 네 사랑인 줄 아니? 이거는 내가 너를 향해서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있는 내 사랑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여전히 저를 향해서 대원아, 나는 너를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바라고 있고 믿고 있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제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런 나조차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실패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참 기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나 그랬었는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참 뜨거웠었는데, 수련회 때는 좋았는데, 함께 뭔가 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식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포자기한 그런 실패자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출발점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있는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했어입니다. 우리 이 늦은 시간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했어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어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로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제가 이 사역하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제가 제일 처음 만난 미혼모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집에 함께 살게 된 미혼모 얘기를 저는 늘 사역하면서 제 가슴속에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대학생이었습니다. 갓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생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자매였어요. 교회에서 한 형제와 함께 사귀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신을 하게 돼서 너무나 무섭고 그러니까 교회 친구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하니까 교회 친구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낙태해라. 네 인생 살아지 않겠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낙태를 하기에는 그런 결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담당 목사님께서 교회 참 덕이 안 되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매가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집에 가서 아빠와 엄마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가자. 아빠 어디로요? 병원 가자. 이 자매는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놔버렸습니다. 아는 언니 집에 나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데 와서 집기를 부서뜨리면서 네 아들 발목 잡지 말라고, 낙태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락이 왔어요. 함께 만났는데 아내랑 같이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빨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또 신체적 특징도 검사하고 했는데 이 자매가 자기 뱃속에 있던 이 초음파 영상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그 영상 잠깐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뱃속에 있는 3cm도 안 되는 작은 아이의 몸에서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이 자매가 들었어요. 밖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제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 아이 살릴게요. 저를 볼 때만 하더라도 낙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 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 심장 소리를 듣자 목사님, 저 이 아이 지킬게요. 근데 이 자매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대학교, 그 좋은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랜 기간 함께 있던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자매가 제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이 낳으면 저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이 아이 낳으면 저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아이 놓고 다시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이 걱정 가득한 20대의 미혼모는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자매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나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진짜 사랑을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진짜 사랑을 받은 자, 경험한 자,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네가 오라가 아니라 내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내 온 인격적인 존재인, 내가 사랑의 모든 것을 경험한 나와 나 자신을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